참 좋으신 예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과 사랑으로 늘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 뜨며 조용한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에 눈을 뜨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과 의지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결핍과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3번째 이야기 지식보다 사랑을 가르친 이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오늘 율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지식은 사랑을 이 자유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 X 자유와 책임에서 그렇죠.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자유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자유는 율법적이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원칙. 자유의 중요한 원칙. 자유는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분명히 먹어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죠. 됩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거는 물어보나만 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상 숭배 당연히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 신전 앞에서 파는 고기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것을 사고 또 가까이서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전 근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구나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렇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의 집에, 우상의 그 신전에 그냥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섬기게 된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네가 저 절에 가가지고 밥 먹는 것을 보면 너는 부처를 섬기거나 뭐 불공을 드리거나 뭐 전혀 그런 거 관계없지만 그냥 밥만 먹는 것이지만, 야, 절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영양가도 풍부하고 이건 살도 안 찐다. 전부 채소고, 야, 정말 맛있다. 그렇죠? 이렇게 공짜로 주는 밥, 살도 안 찌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절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당에 가서 밥을 먹네?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밥을 먹는다는 건 거기서 불공을 드렸다는, 그쵸? 그러면 나도 그럼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하는 게 가능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고기는 너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한테는 굳이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형제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그 고기를 먹으면 너는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그걸 본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면 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도 양육과 훈련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받는 족족 바로 다 깨달아지고 이해됩니까? 정말 한 1년 정도 죽어라 배우고 달리면 이제 조금 간만 잡습니다. 맛만 조금 보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아직도 세상에서 하던 습관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나쁜 버릇, 그렇죠? 예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깨닫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말하자면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렇죠? 그런 깨닫고 분별하고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 주신 마음에 내가 기어이 순종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자라가는 데는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해를 했다. 조금 신앙심이 생겼다 싶으면 또 새신자, 초신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아니 잘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 지역, 그쵸?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에서 완전히 우상에 대한 문화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상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가는 충분히 100% 그쵸? 오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그 고기가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갑자기 무슨 뭐 접신이 일어나고 제우스, 아프로디테, 뭐 헤르메스, 비너스 이런 신들이 나한테 막 붙기 때문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나를 보는 다른 초신자들,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나 또 반대로 나를 비판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 문제 이야기할 때 이런 기억납니까? 불신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한다면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되도록 불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게, 함께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봐. 꼭 결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네가 그 고기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 좀 먹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고 굳이 넘어뜨리게 하고 또 너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 만드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상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절하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제우스 신전을 들락날락 했던 버릇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자니 찜찜하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가 잘 섬겼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 같이 다니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거기 제우스 신전 가서 고기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섬겨도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은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거 상관없어. 제우스 고기 먹어도 돼 하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식보다 사랑을 가르친 바울은 그 지식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편안하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우상 신전이나 거기서 가까운 곳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형제를 멸망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부정하다고 하는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형제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 이게 자유고 괜찮고 아무 상관없지만, 죄 짓는 것과 아무 상관없지만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들면 사실은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이지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즉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진정한 자유의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왔는가? 자유만 생각하고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분명히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의 그런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이 다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그 방향이라는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 부모도 책임감 없는 부모, 자기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방치해두고, 그쵸? 밖에 나가서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자유죠. 그런데 막 고성방가를, 그쵸?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가 머문 자리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깨끗이 치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 짓는 거죠. 그쵸? 자유이지만 누군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특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형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을 침노하며 부지런히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와 그런 죄 짓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책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기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와 또 책임을 다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는
도전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